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우리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사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웃어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이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를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어제 이 배신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제자들이 너희가 나를 오늘 하루 배신할 거다,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나를 배신할 거다 말씀하시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올라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했던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이것입니다. 함께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나 혼자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조금 더 가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거기 머물러 함께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9 제자들은 조금 멀리에서 기도하고, 이 세 제자는 조금 더 가까이 함께 머물러 기도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수많은 치유와 이적을 행하셨고요. 바다 한 군데에서 풍랑을 만나도 전혀 흔들림이 없던 분이 바로 주님인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과 슬픔을 지금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기도의 동역자로서 함께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자 지금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계획과 철저한 준비로 그 일을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그 모습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믿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맞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항상 고백하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걸으실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로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우리가 서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모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주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3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내 아버지여,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명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이 고민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죽음 앞에, 십자가의 사명이라는 이 죽음 앞에 그 한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것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 앞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앞에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고백하였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서 예수님은 고민하였고 슬퍼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어쩌면 행복만이 있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행복을 더욱더 추구하고 그 어려움과 그 다음에 슬픔과 그 힘듦이 있다면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상황에 얽매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할 때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 얽매여 내 뜻대로 주님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상황에 얽매여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하며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도, 비록 내 뜻과 상관없을지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과 나의 기대와 조금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고요, 돌아와 보니 3명의 제자가 자고 있었어요. 우리 함께 40절 4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3명의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나와 함께 있는데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공생의 기간 중에 제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지금 예수님이 그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욕심이 약하여 잠이 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청한 일, 어떤 특별한 일상적인 모습이었을까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일은 사실 일상적인 모습이보단 조금은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제자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재림의 때도 얘기했고 십자가의 그 길도 계속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며 그때가 가까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어찌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던 상황이 오늘 이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이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피곤하여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진짜 죽기까지 바로 앞에 코앞에 다가왔는데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약한 육신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시험들을 우리는 이길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에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이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시험 속에 흔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거꾸로 그곳에서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나를 향한 주님의 이 허락하신 환경들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아주 조금은 다릅니다. 첫 번째는 그 잔이 내게 지나가는 것이 중심이었어요. 주님,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첫 번째는 지나가는 게 중심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만약에 그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잔이 이제는 지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사명을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더욱더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조금씩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 유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삶으로 순종하는 그 첫걸음을 걸으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43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지로라. 피곤함이 일러라. 제자들은 또다시 죽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요, 나와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건가? 이렇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우리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자고 있는 이들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누구보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은 이 제자들이 비록 잠만 잘지라도 이거 육신이 연약하여 잠만 잘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면 배신했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신하거나 그들을 부인하거나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의 손을 놓치지도 않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은 멀리 해야 됩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요. 함께 가자. 이 부르심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가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